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행복하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정말 행복하시죠?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참 행복함을 느낄 때도 많고, 그런데 때로는 어떤 영역에서는 행복보다는 무언가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신앙생활이 점점 더 행복해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기쁨이 늘 넘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만 살아가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때는 이게 무게감으로 느껴와서 참 어렵게 느껴지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게 무거운, 내가 행해야 되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 그때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우리를 향한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고 감격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라는 이 모세오경의 하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해석했던 두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신명기를 해석할 때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세대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 전체를 구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명기를 해석할 때 신명기 전체를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해석을 해서 그 세 편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신명기를 읽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명기를 종주권 조약으로 읽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 들어서 학술 논문이나 이런 데도 발표되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신명기가 종주권 조약의 내용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요즘에 참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종주권 조약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쉽습니다.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는 국제조약 양식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강한 나라 중심으로 조약이 맺어지는 형태를 종주권 조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심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게 뭐냐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면서 강한 나라가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까 내가 요구하는 이런 것들을 너희는 들어줘야만 되는 것이 이 종주권 조약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의 입장에서 맺어지는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종주권 조약은 평등한 조약일까요? 불평등한 조약일까요? 네, 맞습니다.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평등한 조약이 아니죠. 왜냐하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강한 나라 입장에서 조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평등한 조약이 아닙니다. 강한 나라의 입장은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고 다른 나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대신에 너희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부당하고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나라는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나라가 정복한 상태고,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는 순간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나라의 위협에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갑과 을의 조약으로 맺어지는 것이 이 종주권 조약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배웠을 때 우리나라와 청나라가 이렇게 조약을 맺어가면서 결국 청나라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줘야만 했다라고 저도 배웠었습니다. 왕자, 신하, 자녀들에 대한 인지를 제공해야 됐었고, 조공을 강화했고, 외교 자율권도 제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했고 강대국으로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렵지만 그런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불평등하고 너무 안타까운 조약이죠. 그런데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더 강하기 때문이고, 그들이 보호함이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조약을 맺는 겁니다. 맺지 않으면 우리 백성들이 죽을 수 있고 침략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지로 맺는 조약이 이 종주권 조약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이런 조약의 성격들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였죠. 쉽게 표현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종주권 조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신명기의 말씀의 형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학자들을 통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명기에 나타난 이 신명기 전체가 이런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있었던 종주권 조약의 형태와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학자들에게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은 아니죠. 1950년대입니다. 1950년대에 이 맨델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실 성경에 나타난 이 조약이 발견된 건 아니고 히타이트 조약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해족속입니다. 해족속을 연구한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종주권 조약 3개가 전문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전문으로 발견이 되고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종주권 조약을 맺었던, 해족속들이 맺었던 그런 조약이었는데, 그 조약의 순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더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가 그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 역사적 선, 일반 규정, 특별 규정, 축복과 저주, 후계, 승계, 증인, 이 구조로 신명기가 정확히 종주권 조약의 형태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주권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주권 조약으로, 형태로 이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이 신명기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강자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자로서 철저하게 약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강하신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존재로서 이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가 이제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강제적인 종주권 조약을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뭔가 충격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 종주권 조약으로 맺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주권 조약의 형태를 띄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고, 내가 주변 나라로부터 너희를 지켜줄 거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인도할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형태로 맺어지는 것이 종주권 조약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부당한 것을 요구해도 이 사람들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말해도 이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되는 형태가 이 종주권 조약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종주권 조약의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약의 내용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 지배자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테니까 너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나한테 바쳐. 내가 생명은 너희를 보존해 줄게 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종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갑과 을의 조약이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너네 농사 지어, 대신에 90%는 나한테 바쳐 라고 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맺어진 조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계약의 내용을 보면 지배자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고,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런 존재가, 이 지배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종주권 조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면서 과연 어떤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하는 형태입니다. 그것이 종주권 조약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를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나쁜 하나님인지, 진짜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어디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게, 그 대신에 너희는 이것을 나에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이 이 조약의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원래 종주권 조약의 형태는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강자편인 겁니다. 철저하게 강자편에서 약자에게 요구하는 조약이 종주권 조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요구안입니다. 요구안이 뭐였냐면 나를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언약의 핵심,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모든 언약의 핵심은 첫 번째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당한지 부당하지 않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며 너희의 그 노예 생활의 음성을 내가 들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해 갈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지켜줄 거다. 대신에 너희는 나를 경외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외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너희는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경외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원래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뜻에서 사실은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가운데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 이 경외하다의 어원입니다. 그럼 뭐냐면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신뢰가 섞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이 두려움 안에서 오는 이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경외함은 전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이 경외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경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오는 존경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설명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고 나는 너희를 통치하는 여호와고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너희를 앞으로도 보호하고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경외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고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 오는 태도와 반응이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경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경외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왔고 너희를 건져냈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텐데 너희는 나를 경외해라.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경외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경외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 드리는 경외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보호할게, 너희를 인도할게, 너희를 지켜줄게. 나는 모든 것을 통치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를 경외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안을 제시하십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구안을 얘기하십니다. 그 두 번째 요구안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요구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종주권 조약에서 나오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나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복종을 요구해야죠. 복종을. 너 나 복종해라 라고 요구하는 게 이 조약의 형태입니다. 갑과 을의 형태입니다. 종과 주인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이 조약의 형태를 띠기는 했지만 이 조약의 형태로서 하나님이 강한 자라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너희가 내 종이다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서 하나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명기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번만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줄 테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구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구안은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요구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세 번째 요구하는 정의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나는 뇌물을 받지 않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뒤에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그들을 아껴라. 이유는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종을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고 고아를 섬기고 과부를 섬기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겨라. 왜냐하면 너희도 가난했고 너희도 나그네였고 너희도 종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라.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나그네를 기억하고 그들을 섬겨라. 왜냐하면 너도 가난한 자였고 너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좀 더 살펴볼까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품꾼의 삭을 반드시 당일에 지불해 줘라. 품꾼이 가난해서 그 품삯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시간이 지나서 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당일에 줘라.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되지 않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5장에서는 히브리 종이 7년째 되어 자유인이 될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두 손에 가득 안겨줘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보내라. 왜냐하면 너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너희가 잘 되게 하고 정말 너희의 농사가 정말 잘 되게 해주겠다. 대신에 그 모퉁이는 추수하지 마라. 그거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 남겨놔라. 그게 나의 요구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야. 나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다스릴 거고 너희를 보호할 거고 너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줄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를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섬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셔도 이스라엘은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안 해, 그리고 계약을 파기해버리시면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요구해도 그들은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부당한 것을 요구해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요구해도 그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부당한 내용들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못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빠서 그들을 막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약을 맺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약은 빼앗기 위한 조약입니다. 세상의 조약은요, 내가 점령해서 그들의 것을 다 가져오기 위한 조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조약은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조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조약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굳이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을 살릴 필요도 없고 굳이 이거 받으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조약을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대체 왜 이런 조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십니까? 그 정답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 모든 조항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하라, 나를 사랑해라, 너희가 정의를 행하라 라는 이 조항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며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준 이 조항과 말씀과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깨달은 자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더 영광 받으시겠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맞는 말이긴 한데, 죄송하지만 뭔가 주객이 전도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높으시고 그 자체로 위대하시고 그 자체로 빛이십니다. 우리가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우리가 요만큼 더 높이면 하나님이 요만큼 더 올라가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조약을 맺으신 이유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준 말씀과 규례라고 하나님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십자가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우리 성도님들을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조약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빼앗기 위한 조약입니다. 점령하고 나서 빼앗고, 점령하고 나서 빼앗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도, 말씀하시는 이유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도 모두가 당신의,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행복이 사라지는 이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형태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꾸 힘을 잃어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 안에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1장 18절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8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뜻을 두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었고 규례를 주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그들에게 주었다면 너희가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 규례가 기쁘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너희가 나에게 정의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과 규례와 이 모든 걸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서 행복을 못 누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몸에 표식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세우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며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에 두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그 마음의 할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고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모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고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준 말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라, 이것을 너희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 주었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이것을 행해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말씀을 그 마음에 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너희가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 인생의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이며 가장 기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가 내 삶을 다스릴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됨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게, 너희를 인도할게, 너희를 이끌어갈게, 너희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경외하며 나를 사랑하며 너희가 정의를 행해라. 너희도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깨달아 갑니다. 요즘 참 많이 생각하는 것이, 저는 말씀을 읽는 자리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 물론 목회자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느라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설교 준비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한 장 한 장 읽어가는 그 말씀의 시간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맞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지 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읽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켜드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인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너무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들이 자꾸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말씀 읽는 게 참 즐겁습니다 라고 할 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목사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오늘도 또 몸부림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어떤 집사님을 만나면서 사실은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할 법으로만 여기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요구는 나를 경외하라,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정의를 행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요구는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방황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행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굳어진 마음들, 내 고집, 내 기준 깎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